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변론과 상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예,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별로 반응이. 여러분, 요즘에 진짜 모이기 힘들고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저 뒤에 앉아서 뒤통수만 봐도 좋은데, 여러분들 뒤통수 보면서, 누구 오셨고, 누가 못 오셨구나,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그래요. 어쨌든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모이면 또 법에 위배되는 거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보이던 분이 또 보이면 너무 기쁘고 못 보던 분이 나오면 또 좋고 뒤통수만 봐도 좋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또 모이셔서 또 2.5단계 올라가고 하면 또 영상으로만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4차 유행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모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얼굴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4월의 마지막 날. 이제 봄이 시작하는. 여러분, 어제 강원도에 눈이 왔어요.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 4월 마지막 날에 눈이 왔다면서 사진이 올라왔는데, 겨울 풍경 사진이더라고요, 완전히. 참 이상 기온인데요. 어쨌든,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4월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년 전에 2017년 4월 마지막 주에 사도행전을 시작했어요. 제가 사도행전 언제 시작했나 한 3년 좀 넘지 않았나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4년이나 됐어요. 2017년 4월 마지막 주에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4월 마지막 주예요, 오늘이. 4년을 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28장까지 가려면 이제 3장 남았어요. 이제 오늘 25장까지 하면 4장이죠.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끝나면은 제가 금요일날 쏘겠습니다, 진짜. 4년, 5년 거의, 5년을 가까이 이 사도행전 쭉 보면서 지루했던 분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근데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사실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도대체 뭘 꺼내서 뭘 설교해야 되나,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거기서 씨름하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서 저에게는 상당히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에게 쓰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도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한 말씀 한 말씀 다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좀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장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앞부분은 좀 이야기들이 좀 그래도 있고 이래서 좋은데, 이 뒤쪽은 이제 거의 계속 변론하고 이런 얘기예요. 좀 따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이 왜 이거를 기록했고 굳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왜 자꾸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놨는지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면서 사실은 열 몇 줄씩 20줄씩 해서 한 장씩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대충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사도행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겨워, 언제 끝나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한 절 한 절을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는 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에 대한 송사를 이제 진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죄를요, 밝혀내질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바울은 자신의 이제 무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스도는 여지껏 이렇게 유지해왔던 그 자신의 어떤 성실함과 이런 것이 이 한마디에 다 깨져버려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그 종교 법정에서 네가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현재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밝히게 되죠. 그러자 이 바울의 상소가 허락이 되고요. 이 가이사 앞으로 송치하게 될 것이 선언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가이사랴 재판정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고소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아멘. 베스도가 이 예루살렘에 머문 시간을 기록하는데요. 8일 혹은 10일이라고 이렇게 두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 8일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시간이 아마 8일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10일은 이 여행을 시작한 그 시점과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시점까지를 다 합쳐서 한 10여일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베스도는 이 자신이 말했던 그대로 빨리 돌아와서 그 다음날 바로 이 바울 사건을 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아마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 재판을 이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진행했던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아주 파워가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빨리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중대한 사건으로 이 소송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증명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재판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죄를 덮어 씌우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지만은요. 그러나 바울의 죄는 드러나지 못했다, 드러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증명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 씌워서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송사가 승산이 전혀 없는 무모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죄를 덮어 씌워서 계속해서 죄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정죄할 만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여태껏 살펴본 것을 기억해 보면 매도 맞았고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고, 신성 모독죄라는 이 사형감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 죄까지 덮어쓰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요,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이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사단은 이렇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과 이 송사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정죄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틈을 항상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틈 딱 보이기만 하면 그곳을 아주 깊숙이 탁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이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특성이 그래요. 어디에 삼킬 자 없나, 어디 내가 확 삼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와서 내 백성, 내 자녀로 만들 자 없나 늘 찾아다니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죄를 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정죄함 가운데 있으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믿으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둠의 세력들의 정죄함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는 다 사여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은요, 야, 너는 거짓말장이잖아. 너는 가짜잖아. 너는 맨날 이렇게 했잖아. 너는 저렇게 했잖아. 속였잖아. 뭐 맨날 이런 걸 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줘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죄가 많아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선다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원래 죄가 있으니까 더 나오셔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야 돼요. 평생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늘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늘 우리가 어떤 잘못을 딱 저지르고 나면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자꾸 그 마음에 걸리적거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죄인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미 예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붉은 주홍같이 붉은 죄악일지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자꾸 공격하고 거짓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꺼져. 이렇게 보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제 올가맬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하죠. 너는 죄가 많아. 너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너는 너무 부족해. 죄책감을 심어주고요. 마음 가운데 막 어그러진 그런 형상을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못됐잖아. 너는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속였잖아. 거짓말했잖아. 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혹시라도 죄책감을 여러분 심어주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죄사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우유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짓는 분은 안 계시죠? 내가 이미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좀 지어볼까?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돌이켰으면 그 죄를 다시는 범치 말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이 죄를, A라는 죄를 졌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또 A라는 죄를 또 져요. 그리고 또 회개해. 그리고 A라는 죄를 또 져요. 그리고 또 회개해. 그럼 이게 진짜 회개한 걸까요?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요, 그 자리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완전히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다시는 그 죄로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완전히 돌이키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사단이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고 이미 의롭다라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인을 찍으셨어요. 도장을 꽝꽝꽝 찍고 어떻게 해요?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단이 정죄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정죄감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눌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정죄함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우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히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바울이 뭐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죠. 즉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본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일을 저지른 적이 나는 없다.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함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불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빛을 뭐하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든지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금은 어떻게 되죠? 맛을 내야 돼요. 그 맛을 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라고 말씀하죠. 밟히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빛을 발하고 정말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고 또 부패한 곳에 썩은 곳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썩은 것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도로서 당당하고 정말 바르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스도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베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실하게 본 업무를 잘 감당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주 딱 거절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베스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얻고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이,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이 베스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이 유대인 지도자들, 저 높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지 않게 되면, 야, 내가 여기서 총독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내가 하면서 이게 막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도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임 후에 첫 사건을 맡은 것이 바울 사건이었어요. 첫 사건이 바울 사건이었는데 이 바울 사건을 맡으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니까 이 부임 후에 첫 재판에서 아, 이거 잘못했다간 어떻게 돼요? 야, 뼈도 못 추리겠구나. 이러다가 금방 어떻게 해요? 내 밥그릇이 날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원활한 통치를 하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잘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활한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무죄를 선고해서 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석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 이 총독은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원활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태도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타협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좀 잘 이루어 보려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꺾어지게 된 거죠. 자기의 뜻이. 바르게 세워졌던 사람이 이제 약간 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위와 이 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 걸 알면서도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결국 그 일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이것을 생각해야지 사람에게 그것을 맞추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대요? 올무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사람에게 포커스하게 되면 그걸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대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보험 하나씩 들고 계시죠? 우리의 영원한 보험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면 여러분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게끔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요. 뭘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 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께 대하듯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고 놀라운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게 했냐는 이 제안에 바울이 대답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만약 베스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가기도 전에 길에서 개죽음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복하고 준비를 하자고 또 성경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답을 주셨고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전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거한 것처럼 어떻게 해라?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기억했어요. 그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최종 목표, 그 파이널 골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된 곳을 통해서 전 세계로 말씀이 뻗어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겠다고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고 결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시민이 잘못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누구에게 상소합니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그것을 다 이렇게 상소해서 그런 권리가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결국 주어지게 되었고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 확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법적인 공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실제로 정말 법적인 일이 얽혀 있는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거예요. 그죠? 제가 늘 예언하지만 100년 안에 200년 안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텐데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심판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공명정대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다 그러죠. 아시죠? 천국에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갔는데 쟤는 천국행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와 있어. 그래서 놀래요. 더 놀라운 거는 당연히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없어. 그것 때문에 놀라고, 마지막 3번째 놀라는 것은 내가 와 있다는 게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천국에 왔구나. 예?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려서 뭐 어떤 삶을 정직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미안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서 만약에 죽어. 미안합니다. 그런데 천국 갈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어때요?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하영이는 일단 초등부는 아니니까 보조교사로 와서 우리 자녀 셋이 다 오늘 다 왔어요. 너희들 집에 와서 보자.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거짓말하고 속일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분명히 하나님이 칭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꼭 혹시라도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없겠지만 저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오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전에 꼭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